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선교 300%입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려면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어야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계없이 나의 삶, 나의 경제, 또 나의 후대 여기에만 생각을 해요. 이 그리스도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실은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은 이 렘넌트 시기 때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전도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방법이 있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숨기고 싶은 그 과거를 발판 삼는 일이에요.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문제들이 발판이었음을 결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과거의 그 상처에 붙잡혀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나의 현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발판 삼아야 돼요. 발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이 영적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그게 아니면 매 순간 그 문제와 그 사건 때문에 넘어집니다. 나의 상처가 조금만 드러나도 그거를 굉장히 사실은 문제에 사로잡히게 돼요. 이 그리스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결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미래를 향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가는 길 가운데 응답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로 여기는 그것까지도 길이 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로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되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문제가 망하는 길이고 안 되어지는 길이에요. 근데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련과 어려움까지도 길임을 깨닫게 하세요. 매 순간 깨닫게 하세요.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와 응답과 상관없이 그것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임을 붙잡게 합니다. 렘넌트들에게 다른 것을 전달하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복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면 뭐 잘 산다. 뭐 잘 못 사면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겁니까? 육신의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리스도 아닌 겁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을 각인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돼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 각인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문제와 응답과 상관없이 모든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는 이유는 미래에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하셨다라는 귀한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언약이, 이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해답이 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저 옆에 있는 상처 많고 어려운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이 영적인 문제가 다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끄떡 잘못하면 목사님이랑 비슷한 사람만 괜찮고 나머지는 안 괜찮고 이렇게 돼요. 까딱하면 장로님과 비슷한 나와 타입이 맞는 사람은 괜찮고 안 맞는 사람은 틀리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복음의 미래 응답은 전도와 선교예요. 나와 맞냐 안 맞냐가 아니에요. 나랑 뭐 생각이 같냐 안 같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이 같으면 굉장히 뒤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의 생각도 다르고 복음은 명확하게 다 동일한데 생각은 달라야 돼요. 왜냐? 그래야 올바른 것을 봐요. 정치도 양쪽이 있잖아요. 왜 양쪽이 있냐면 그게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쪽과 저쪽이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면서 우리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과 왼쪽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이 같냐, 나랑 뭐 똑같냐, 스타일이 비슷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의 응답은 전도와 선교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복음 각인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딱 알고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 매 순간 우리에게는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하나님 만나면 문제 없다? 그거 헛소리예요. 문제 많아요, 여러분. 문제는 계속 올 겁니다.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들과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까지도 찾아와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해답을 매 순간 하나님이 찾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렘넌트들에게. 왜냐?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 후대를 끼고 살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언제까지 모든 걸 다 책임지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리밋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그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모든 해답을 얻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 해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인의 응답을 허락하세요.
무슨 증인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 그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특별히 오늘은 선교의 응답을 허락하세요. 자, 근데 선교의 응답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오늘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동일하게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현장이에요. 학교라는 거예요. 학교. 여러분의 학교라는 이 현장은 여러분의 시기 때만 존재해요. 그렇죠? 여러분의 시기 때 존재하는 이 학교라는 현장이 사실은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들어가는 이 학교 현장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 때 학업의 현장, 또 나이가 어린 이 렘넌트의 이 시기 때가 가장 기회예요. 모든 성경 속의 이 렘넌트들의 언약은 항상 이 어린 시기, 렘넌트 시기 때 다 각인이 되어졌어요. 이 렘넌트란 언약이 모든 성경 안에 있는 렘넌트 7명, 또 응답받은 인물들을 볼 때 이 렘넌트 시기 때 다 기회의 언약이 회복되어졌죠. 요셉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렘넌트가 어릴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 어머니 품에 있을 때 그리스도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졌어요. 사무엘 언제입니까? 나실인이라는 언약을 어머니가 붙잡을 때 회복되어졌어요. 다윗 사무엘을 통해서 어린 이 다윗이 그리스도 복음이 딱 전달되어질 때 회복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에스더 마찬가지예요. 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언약을 통해서 어린 시기 때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는 학부모들 계시지만 그만큼 부모는 중요해요. 사실은 렘넌트 복음 각인에 있어서는 올바른 복음을 부모가 붙잡고 있다. 분명히 전달되어져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바른 복음을 붙잡고 있다면 율법의 복음, 신비의 복음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 정확하게 붙잡고 있으면 후대에게 전달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율법의 복음을 붙잡는다. 그거 똑같이 자녀도 붙잡아요. 이상한 세상 기준 가지고 교회 평가하고 사람 평가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부모가 가진 어떤 이 영적인 그 흐름이 후대에게 전달돼요. 왜냐하면 렘넌트 7명의 여정들을 볼 때 대부분 어머니나 목회자, 이런 사역자 이 두 가지 양면성에서 복음이 계속 각인되어져요. 올바른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렘넌트 시기는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그만큼 이 렘넌트 시기는 가장 중요해요. 왜냐? 이 렘넌트 시기 때 복음이 각인되어지면 그냥 남은 자가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남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존버하면 승리한다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말입니다. 존나게 버티면 이긴다 얘기해요. 그 세상 말이 그래요. 세상도 그냥 남아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남아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남아있어야 이 복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남을 자로 서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남는 자가 돼야 돼요. 또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남을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증인입니다. 증인. 복음이 각연되어지면 분명히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왜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이 동일하게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사건 중에 언약을 붙잡는 증인이 되어져요. 여러분은 많은 문제와 사건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딱 붙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렘넌트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왜 바울이 회당을 들어갔냐? 후대 시기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이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TCK 다민족을 살리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기로만 본다 하더라도 목사님 시대 때는 사실은 다민족이랑 학교를 함께 다닌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없었어요.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반에 20명 30명 이러는데 목사님 때는 40명 50명이었어요.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반이 11개 12개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학생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시기는 지금 학생 수도 적고, 근데 또 다민족들과 함께 수업을 해요. 그렇죠? 이게 성경대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시고 이 TCK 복음 운동하는 귀한 증인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시기 이후에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학생들의 숫자가 올해 30만으로 올라갔어요. 올해 원래 20만대였다가 지금 올해 30만이에요. 전국의 유학생 숫자가 30만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나라가 베트남이더라고요. 베트남.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왜냐하면 전국이기 때문에 베트남 학생의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한양대, 여기 에리카 안산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만 하더라도 지금 대학이 12만 명인데 그 중에 4,500명, 약 5,000명 정도가 지금 유학생이에요. 유학생. 그러니까 이 많은 학생들 중에 이 다민족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산의 외국인이 10만 명이에요. 10만 명. 인구 대비 13%입니다. 13%.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다민족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배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가 유학생의 45%가 그 수도권에 있어요. 서울에. 그리고 좋은 학교들, 고려대나 이런 학교들은 거의 10%가 넘어요. 외국인 학생이. 동일하게 대학교 안에 10명 중 1명이 유학생이에요. 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들, 결혼 이민자들, 그 자녀들, 어마어마한 숫자의 다민족들이 지금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K-팝이다 문화다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TCK에게 전달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이 복음을 가지고 남아 있는데 하나님이 학교 안에 다민족들을 보내세요. 목사님 때는 진짜 한 명이 없었어요. 딱 한 명 있었어요. 북한에서 온 친구. 북한에서 탈북해서 아무도 그 친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나이도 많고 덩치도 크고. 근데 지금 다민족이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서 여러분의 학교에 수업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왜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냐? 그 현장에 지금 로마라는 그 땅에 또 많은 회당에 계속해서 이 다민족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에게 붙이셨기 때문에 당연히 선교의 길이 돼요. 선교의 길이 되어집니다. 이 TCK들은 양국을 다 이해하고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키예요. 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애굽의 총리가 돼요. 모세, 동일합니다. 이 다니엘,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유대인이지만 강대국의 현장에 이 강대국의 현장에 중요한 복음 운동의 씨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다민족들은 선교의 길이 돼요. 선교의 길. 우리 교회에도 이 다민족들이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세르게이 사샤 여러분 지금 본국으로 돌아갔는데도 말씀을 계속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지난주 다민족 예배 때 이 메시지, 이 회당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자기가 한국 학교에 꼭 들어가겠다고 마음을 결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주에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나 현장에 만날 수 있는 그 대학에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아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많은 다민족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의 길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선교 갈 때 또 온대요. 또 광저우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데니스도 자기 동생이 중국에 있어서 어제 만났는데 그 삼촌을 데니스가 중국에 또 와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함께 또 만나겠어요. 왜냐하면 이 많은 TCK들은 선교의 문이 되어져요. 선교의 문.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장에 동일하게 존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CCK와 NCK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복음을 핍박하거나 복음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나라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많이 몰려오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현장에도 존재할 겁니다. 무슬림 국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부르시냐? 우리나라를 무슬림화하겠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금 이곳으로 부르고 있어요. 이 무슬림 국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우즈벡 사람들이 대부분 무슬림 국가예요. 사실은 우즈벡 사람들이. 이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이 굉장히 사실은 복음을 핍박하죠. 근데 이 핍박자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어요. 그게 바울 아닙니까? 바울. 굉장히 복음을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준비한 전도자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무슬림 국가의 사람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 교회의 흐름과 지금 맡고 있는 탈북민이에요. 탈북민.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 지금 탈북민은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 안산에 한 3,400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황해도 사리원이라는 북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팀을 구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북한이라는 현장을 놓고 동일하게 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의 이 정치와 사상의 우상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북한에 넘어온 하나님의 예비한 제자들이 존재해요. 여러분의 현장에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이 저녁 한 10시 가까이 돼가지고 필리핀 사람들도 만나러 가고 러시아 사람들도 만나고 왔어요. 근데 필리핀도 크리스마스 파티 한다고 좀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갔고 데니스가 또 무슨 선물을 보냈어요. 데니스가 그래가지고 삼촌 집에 잠깐 갔다 왔는데 초청했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곳에 뭐 친구들이랑 같이 있길래 이제 꼭 이 그리스도 복음 필요하고 이 교회에서 하는 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꼭 참여해라. 러시아 통역도 있기 때문에 꼭 참여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은 무슬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지금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 운동은 사실은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에요. 또 여러분이 이 TCK와 NCK, CCK를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의 사실은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렘넌트들이 모든 세계 만방으로 뻗쳐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만 국한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모든 전 세계 현장으로 여러분 파송되어져야 돼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 복음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어진 지금의 길을 따라가야 돼요. 길을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문이 열립니까? 주어진 길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전 세계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의 선교 300%는 다른 게 아닙니다. TCK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지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뭐 도와줘야지 틀린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내가 챙긴다고 챙기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돕는다고 돕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다고 하지만 그 관심이 지나칠 수 있어요. 그렇죠?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 되어줘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지 다른 생각을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누구 한 명 데려와 사람들한테 내가 이렇게 데려왔다 보여줘야지 그 생각하고 데려온 사람, 그게 올바른 생각입니까? 그거 틀린 생각이잖아요. 그리스도 복음이 무조건 이 렘넌트 시기 때 각인 뿌리 체질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성경에 나온 것 그리고 현장의 지금의 상황들을 얘기했지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날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많은 강대국과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핍박하는 나라들의 그리스도 복음이 여러분 때문에 전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응답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모든 미래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떠한 달란트를 가진다 하더라도 전도와 선교사의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일에 합심하며 원내시 이르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력 때문에 배격 때문에 학벌 때문에 무너지는 자들이 아닌 그것과 상관없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